9장 자유의지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질문 1. 사람은 그의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반하는 초자연적 선에 이르는 전 의지의 모든 능력을 잃었는데, 이는 선을 반대하고 죄 안에서 죽음과 더불어 존재하는 자연적인 사람과 같아서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거나 거기에 이르도록 그 자신을 준비시켜 돌이킬 수는 없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 그렇다면 초자연적 그리고 신적 은혜 없이 자연적인 사람은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그 자신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펠라기안들과 소키니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사람 그리고 원죄를 지닌 오염된 사람은 그 자신의 힘으로 그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준비시켜 하나님께 그 자신을 돌이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미펠라기안들, 교황주의자들, 아르미니안들, 루터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연적인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이며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들은 마치 율법이 요구한 것처럼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이 그 자신 스스로 선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로부터 그는 가장 악명 높은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선한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회심, 은혜와 구원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게 될 그에게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연적 인간의 회심은 죽은 한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생 혹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마음의 창조입니다. 그것은 돌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의 은혜로부터 그 자신의 고유한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했던 의의 행위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중생된 사람은 그의 회심 후 완전하고 유일하게 선만을 행하는 의지입니까? 대답: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로마서 7장 15절, 18절, 21절, 23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죄의 모든 오염과 결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신학의 청교도들, 반율법주의자들, 제세례주의자들, 그리고 많은 퀘이커 교도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욱 전진하도록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오염과 결점, 그리고 죄의 행위가 없어지게 되는 범위에 이른다고 오히려 누군가 그 범위에 있어 실제로 승리를 한다고 주장하는 천주교 그리고 소키니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많은 것들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죄를 범하고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매일 구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죄를 행하지 않고 땅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육체와 영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들, 즉 중생한 자는 자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중생한 자는 첫 계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밖에 여기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강한 욕망에 이런 모든 과도한 움직임들에서 자유롭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부터 그리고 바울의 경험과 다른 모든 성도들로부터 증거된 것처럼 십계명에 금지된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사도가 말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씨가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 번째 본문에서 이 땅에 거주하여 사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그는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 안에 군림하는 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의지의 충만과
마음으로부터의 일치를 지니고 죄가 성사되고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즐거움을 받아들이도록 어떤 사역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 표현된 것이 있는데, 죄가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번째 이유는 우리는 가장 뛰어난 성도들의 슬픈 타락들로부터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 롯,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넘어짐을 보기 때문입니다. 땅의